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의 수많은 작품 중에 두 노인이란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예핌과 예리세이, 이 두 노인은 아주 친한 절친간입니다. 두 사람에게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언제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갔다 오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으로 대조적이었습니다. 예핌은 아주 꼼꼼하고 또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챙기고 그리고 모든 걸 반듯하게 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노인이었고, 그리고 생활도 상당히 넉넉해서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리세이는 사람 좋기로 한이 없는데 그 가정은 대단히 넉넉지 못하고 어려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지순례 가려고 날짜를 계속 따지고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어지게 된 것은 이 예핌이 계속 바쁜 일들이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예리세이가 예핌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보게, 이 세상에 우리 영혼과 관련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네. 그러니 만사를 다 내려놓고 자네가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가족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성지순례를 가세. 이렇게 강권해서 드디어 두 노인은 제각기 여행 경비로 100루블씩을 준비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평소에 넉넉하게 살던 예핌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여행비를 준비했지만 예리세이는 자신이 치던 벌꿀을 다 팔고 벌까지 팔고 그리고 가족들의 쌈짓돈까지 몽땅 다 털어가지고 간신히 100루블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장도에 올라서 여러 날 길을 제쳐가던 어느 날인데 여름에 무덥고 푹푹 찌는 오후가 되었습니다. 따라가던 예리세이가 목이 너무 말라서 예핌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나는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자네 먼저 가고 있으면 내가 저쪽 마을 농가에 가서 물을 좀 얻어 마시고 가겠네. 이래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예리세이는 물을 얻어 먹기 위해서 어떤 농가에 왔지만 거기서 참혹한 광경과 만나게 됐습니다. 부부는 너무나 지쳐서 이미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쓰러져 지쳐있는 모습이고,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고, 그 집의 할머니는 속수무책인 채로 눅이 퀭한 채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가정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 얻어 먹으러 갔다가 예리세이는 자기의 배낭을 열어서 빵을 그들에게 썰어서 나눠주고, 물을 떠다가 오히려 가족들을 이렇게 마시도록 해주고, 그리고 재료들을 사다가 숲을 끓여서 저녁을 챙겨주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먼저 간 친구 걱정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날 밤을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발이 떨어지질 않아서, 그래서 사흘쯤 지나니까 가족들이 어느 정도 원기를 되찾고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떠나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했습니다. 이제는 부쳐 먹을 농토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빚에 저당 잡혔고 옷까지도 다 내다 팔고 당장 끼니를 이을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된 예리세이는 할 수 없이 그들의 빚을 갚아 땅을 되찾아주고 농사질 짐승이며 또 수레며 이런 걸 사주고 당분간 먹을 밀가루까지 사다가 다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털어 계산해 보니 성지순례 가려고 준비했던 100루블 중에 남은 것은 20루블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평생 소원이었던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예리세이는 터덜터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편 혼자 길을 떠나던 예핌은 뒤돌아보면서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가 오지 않자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잠이 든 사이에 먼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르지, 내가 처져 있는지도 몰라, 발걸음을 재촉해야 되겠다. 이래서 예핌이 막 길을 재촉해 성지에 가봅니다. 아무리 찾아도 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을 접고 이번 성지순례는 나 혼자 할 수밖에 없구나, 꼼꼼히 살펴보고 돌아가야 되겠다. 성지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예수님과 관련된 유서 깊은 성지에 도착했더니 그 사람들 틈에 저 앞에 친구의 벗겨진 뒷머리가 보이면서 이 예리세이가 두 팔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먼저 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예핌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이복의 예리세이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갔더니 방금 전에 보이던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그런 비슷한 경험을 반복한 끝에 결국은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예핌 혼자 성지순례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된 그는 천천히 다시 오던 길을 되짚어 가족들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갈라졌던 그 마을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라도 한 그릇 하고 가시라고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농가에 가보니 지극정성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대접받으면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오고 가는 모든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우리가 기근과 굶주림으로 그리고 또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머리가 벗겨진 한 노인이 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걸 다 해주고 우리 원기가 회복되게 해주고 생활 대책까지 세워주고 가셨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 자기 친구 예리세이를 두고 하는 말이 틀림없었습니다. 예피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드디어 두 노인이 만났습니다. 이복에 내가 뒤따라가지 못해서 미안하네. 그래 성지순례는 잘하고 왔겠지. 물었더니 예핌이 얘기합니다. 나는 몸만 갔다 왔을 뿐이네. 내가 돌아오다가 자네가 물을 얻어먹으러 갔던 그 마을에서 자네가 도와준 그 사람들을 만나서 큰 감동을 받았네. 자네야말로 영혼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진짜 성지순례자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 짧은 소설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안 읽어봐도 됩니다. 자세히. 그러나 이야기는 참 따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담되는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예핌과 예리세이라는 두 노인 중에 누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 더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남들도 그렇게 부르고 우리 자신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은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해주신 목표를 따라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 일전에 이미 생각했던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조건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면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가슴에 아로 새겨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여러분, 해보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정말 안 되는 게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기 생각 부인하기, 자기 욕심 내려놓기, 그리고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리기, 그리고 자기 목소리 낮추기,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을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궁극적으로 하면 자기 부인은 곧 다른 사람 존중하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기,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존중히 여겨주기, 이렇게 자기 부인은 그 반대쪽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안타깝고 연약한 모습은 제자들에게서도 예외가 아니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8절은 제자 요한의 분노에 가득 찬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거라 이렇게 하는 광경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지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당신이 누군데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행세하는 것이요, 당신이 예수님을 알기나 아시오? 당장 집어치우시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 사람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혹시 저 예수님의 제자분들 아니십니까? 그러시죠?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진 않는답니다. 먼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본 적도 있고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깨닫게 된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는 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귀신 들린 내 사랑하는 형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제가 알 수도 없고 이 사람의 형편은 당장 딱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내가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생겨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잘못됐습니까?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를 호통친 것입니다. 당장 집어치우라고,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요한이 그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마치 일러 바치듯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노라면 마치 요즘에 어떤 권리를 가진 분이 자신의 글이나 자신의 그 무슨 작품을 가지고 저작권 주장하는 것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특별하긴 특별하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숙식도 같이 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특별하도록 여러 가지 권능도 주신 게 사실입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그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 자리 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 주신 일을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몇 절 내려가 보면 이 권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자신들의 것이지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 보면 절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자신들의 판단에 동의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영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9절 4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을 힘입어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절대로 금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한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고, 그를 13번째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듯한 마음을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제 너희들 12명만이 아니고 1000명, 10,000명, 수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 내 제자가 돼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도하게 될 텐데 왜 너희들이 금하느냐? 내 이름으로 하도록 금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의 넓은 마음과 함께 좁디 좁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편협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 마음 밑바닥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지난주일 생각했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길에서 제자들끼리 옥신각신하고 쟁론했다고 그랬는데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 그거였습니다. 12명의 제자 모두가 자기가 12명 중에 가장 크다는 식으로 논쟁을 벌였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 제자들 아닙니까? 자기 주장밖에 없어요. 내가 커야 되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 이기심으로 꽉 차 있습니까? 전부 개인 이기주의에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당신들끼리 다투던 제자들이 오늘은 바깥에 있는 외부인에 대해서 12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집단으로 대항하죠. 그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우리만 해야 된다 라고 하죠. 이때 이게 집단 이기주의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벌써 우리라는 집단을 하나 만들고 우리는 해도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얼마나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인 이기주의든 집단 이기주의든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은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모든 구조적인 면에서 여전히 집단 이기주의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공항 문제가 대두됐을 때 부산 경남이 똘똘 뭉치고 대구 경북이 똘똘 뭉쳐서 신공항이 자기 지역에 와야 된다고들 주장했는데 이걸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죠. 이 지역 이기주의가 곧 집단 이기주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교회들끼리도 이런 것들을 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 여러 서로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끼리 만나면 은근히 물어봅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재정은 얼마나 돼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어떤 때는 뿌듯함을 느끼고 어떤 때는 속상해합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되고 저쪽 교회는 좀 잘 안 됐으면 하는 무서운 생각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는 이 심리를 이용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그 교회가 100명을 넘고 있는데 우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교인들을 자극한다니까요. 그럼 교인들은 또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 전도하자, 안 되겠다, 다음 주에 사돈의 8촌이라도 데려오자,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뭐 좀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닌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본래 목적은 형제와 경쟁하여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다른 형제, 다른 자매, 다른 어떤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 박수를 사심없이 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못합니다. 오히려 길을 꺾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지만
정성을 다해서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했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유, 참 믿음의 정성이 대단하시다, 우리도 배워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잘난 척 한다고 그랬대요. 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아유, 원래 있던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시다, 우리도 더 열심히 하자,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잘 아시네, 보니까 얼굴 보니까 잘 아시네요. 그 다음 얘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가지고 잘하는 사람이든 뭐 잘 못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이렇게 집단들이, 그룹들이 형성되면서 자기도 그 중에 어디 하나에 속해요. 그래갖고 자신이 속한 집단은 우리라고 불러요. 수많은 우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바깥에 있는 그들을 막 공격하는 것이,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도 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오늘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뭐 좀 해보던 사람이 기가 푹 꺾이고 용기가 싹 사라지고 포기하고 주저앉죠. 이게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무서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경고하시는지 여러분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연자맷돌 목에 달고 빠진다.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했나? 여러분, 버트란트 러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이렇게 표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강조적 표현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뿐만이 아닙니다. 43절에서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네 손이 동원되고, 45절에서는 발이 동원되고, 47절에서는 눈이 동원된 거라면 차라리 손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게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두 눈 멀쩡하고 두 손 두 발 멀쩡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4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44절과 46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은 방금 읽은 그 말씀이 거기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연약한 이들을 짓밟고 의기를 꺾어버리는 이 죄를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톨스토이의 두 노인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제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예리세이 노인의 고뇌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친구는 먼저 갔는데 나는 여기 남아서 뭐 하는 건가? 평생 소원인데 성지에 가보는 게. 근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명제와 성지순례 떠나야 된다는 두 명제 사이에 갈등하는 한 노인의 모습을 보잖아요. 막 머리를 붙들고 어떻게 할까? 매 순간 갈팡질팡하겠죠. 그 고뇌하는 한 노인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드디어 나는 성지순례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다 던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려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리세이 노인은 몸으로 갔다 오는 성지순례를 하지 못했지만 그 영혼은 성지를 순례하고도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성지를 더듬어 살피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고 온 이 노인이야말로 진정한 성지 순례자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농가가 성지가 된 것입니다. 그가 고민할 때 예수님 곁에 계시고, 그가 주머니를 털 때 예수님 옆에 계시고, 그가 그들에게 숲을
끓여서 입에다 넣어줄 때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 그 농가가 바로 거룩한 땅, 성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지일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만들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성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결단으로 일어설 때 그 땅이 성지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이들이 주를 위해 일어날 때 냉수라도 떠주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에서 사도행전은 멋진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핍박자였던 젊은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그 누구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까지 핍박자였던 그, 원수였던 그가 어떻게 오늘 갑자기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는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바나바는 이 젊은이를 인정해 줬고 기꺼이 주님의 자녀로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가 고향 다소에 가 있을 때 바나바는 직접 다소에까지 가서 친히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될 때 처음에는 이름이 바울로 바뀐 그를 나중에 세웠지만 전도 여행이 계속되면서 그를 앞에 세웁니다. 출발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여행을 하면서 어느새 바울이 앞에 나와 바울이 앞에 서고 바나바는 뒤에 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나는 이제 뒤로 물러가고 자네가 모든 전도며 선교며 앞장서서 하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배려입니까? 자네는 핍박자였던 과거 전력 때문에 절대 우리 무리 속에 낄 수 없다, 이런 말을 바나바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존중해주는 이 바나바의 사랑을 받은 바울은 감동을 받아 자신도 나중에 다른 이들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선교 초기에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의 교회들은 다 바울이 제일 먼저 가서 바울이 선교하여 세운 교회들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시려고 할 때 이미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는 누가 가서 세운 교회인지 모르지만 교회도 있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내가 선구자인데 아직 내 발이 로마에 닿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가서 거기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느냐, 나 인정 못해,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읽어보면 얼마나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존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이 마음을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산과 영도의 복음화, 우리 땅끝 교회가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웃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땅끝 교회 목사인 제가 혼자 하는 게 결코 아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무강실에 앉아 있는데 눈물도 나고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무능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땅의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꼴등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분들이 다 저보다 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할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꼴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목사님들이 잘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이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땅끝 교회가 꼴등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교회들이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요만큼의 시기심이나 사심 없이 다른 교회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기꺼이 명예로운 꼴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잘하는 분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도 다른 이가 떠주는 냉수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고, 우리도 격려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41절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4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잘못 읽으면 이 말씀 오해합니다. 내가 남한테 물을 떠주면 내가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읽으실 수 있는데요, 잘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인데 내가 지쳐 쓰러진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아이고 주님의 형제이시군요 이러면서 나한테 냉수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물을 받아먹는 입장에 있도록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 너희들도 물을 받아먹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서로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됩니다. 우리 서로 냉수를 대접하면서 힘내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박수 보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뭔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에 도달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차례차례 읽습니다만 오늘 이 주제는요, 이 사순절과 딱 맞아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 자기 부인을 연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교회 교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사순절에 저 자신을 낮추고 저를 부인하는 훈련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제가 박수를 보내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훈련을 한다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한 조각을 붙여가듯이 다 우리가 함께 붙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그 한 모통이라도 받들 수 있었음에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감당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은 너무나 멋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 덩어리 되어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 태도로 나는 해야 되고 남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 따라 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합니다. 다 내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존경하고 받들어주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자기 부인의 도리를 깨닫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 교만한 마음, 자기중심적 태도, 집단 이기주의,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냄새나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하고 박수를 보내고 냉수 한 그릇의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영도와 부산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선교단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